보여주시기나 보여주시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보혈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거야. 아이고 뭐 목사님 혼자서 교회에 기도하러 오면 안 되겠네요. 귀신들이 막 들어누워 있고 막 피를 흘리고 누워 있고 막 그렇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교회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일 없습니다. 근데 가끔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쫓아내면 돼. 할렐루야.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집은 안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집은 더 심해. 쫓아내세요. 아멘.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르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면요 천장에 귀신이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단상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혼자서 기도를 못하고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귀신을 내어 쫓아버려야지. 장사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사업장 가진 분들 장사도 여러분 귀신을 내쫓아야 돼. 손님 오는 것을 막는 귀신들이 있다니까. 식당을 하고 상품점을 해도 손님이 오는데 그 길을 막고 다른 데로 가게 만들어. 도깨비처럼 딱 써가지고 귀신이 못 들어오죠. 귀신을 내쫓아야 돼. 주님께서 모든 사업장 일터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천사들이 지켜주고 아멘. 와야 할 손님들 오게 하고 안 와야 될 사람이랑 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업도 하는 겁니다. 귀신이 있어요. 그러므로 악한 귀신의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 쫓고 항상 우리에게 은총과 복을 내리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주의 보혈의 은총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도요 항상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노래해야 돼. 아멘. 그 주님의 피의 능력이 힘껏 이렇게 뿌려지고 적용되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보혈의 엄청난 권능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 살다면요 이렇게 빼앗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보혈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빼앗기는 게 있어요. 뭘 빼앗깁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빼앗기고 가정의 화목이 깨져가지고 빼앗기기도 하고 건강을 잃고 빼앗기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은혜도 빼앗겨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빼앗겼습니까?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주장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찾을 수 있어. 근데 빼앗겨가지고 그냥 인생 슬프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찾을 수 있다고. 되찾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되찾도록 돌파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이 돌파의 역사를 나타내면 회복되는 거야. 재정도 회복되고 가정의 화목도 회복되고 행복도 회복되고 마귀는 자꾸 빼앗아가려고 그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빼앗긴 게 있으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막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마귀야 네가 빼앗아간 내 마음의 평안, 네가 나에게서 뺏어간 행복, 네가 나에게서 뺏어간 재정, 네가 내 가정에서 뺏어간 건강, 또 내가 주를 섬겨야 되는데 이 사명까지도 네가 뺏어갔다면 다 내놔. 아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하면서 되찾아야 돼. 이것도 찾아야 돼. 찾을 줄 모르면 그냥 빼앗긴 채로 인생 산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원수가 너에게서 강탈해 가지 못하며 악한 자가 너를 공격해 못할 것이다. 아멘. 네,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뺏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강탈해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빼앗겨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있으니까 말하지. 빼앗기지 말라고. 빼앗겼으면 찾으라고. 다윗이 여러분 한 번은 자기 군전들과 함께
전쟁터를 가게 됐는데 아내와 자식들과 재산을 뒤로 하고 갔어요. 갔다 와보니까 처자식하고 재산이 다 뺏겼어. 다 뺏어갔어. 이방족이 와가지고. 남편네들이 없어 다 뺏기지 뭐.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이 다윗과 함께 갔더니 군졸들이 망연자실했어. 우리가 다윗을 따라갔다가 이게 뭔 꼴인고 처자식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뺏겨버리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위협을 하려고 할 때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힘입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녀 처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이랬어요. 찾으러 가자. 우리 처자식 찾으러 가자. 우리 잃어버린 재산 찾으러 가자. 그리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거 다 찾아와. 할렐루야. 다 찾아왔다고. 찾아와야 돼. 왜 빼앗기고 사냐고. 빼앗긴 게 자랑이야?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빼앗겼으면 찾아야지. 하나님이 찾지 말라고 하시나? 다윗도 찾으러 갔는데. 아멘. 빼앗긴 삶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회복하고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하시라고.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라고. 여러분의 가족에 화목이 임하고 재정의 축복이 임하고 형통이 임하고 건강의 축복이 임하고 사명을 주님 안에서 감동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왜 빼앗긴 채로 살아가려고 그래? 빼앗긴 채로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찾아야 돼. 기도의 영역도 찾아야 돼. 다시 성령 충만의 은혜도 다시 회복해야 돼. 아멘. 언제까지 빼앗겨가지고 그냥 시무룩하게 살라고 그래요. 빼앗기지 말라고. 마귀가 빼앗아 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찾으면 돼. 마귀야 내 거 내놔. 나 주님 섬길 거야. 알겠습니까? 기도로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기도를 그래서 많이 시키잖아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기도 정식 예배 때 안 시켜요, 여러분. 목사님이 혼자 대표 기도하지. 장로님이 대표 기도 한번 해주고 자 축도합시다 하고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가라고 하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밥을 못 먹어도 기도하고 가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예배 못 드리는 사람도 많은데 제대로 예배 드리고 기도라도 하고 가야지. 그 한 끼 굶는다고 뭐 죽어요? 사람이 뭐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아? 내 영혼이 살아야지. 지금 어디다 정신을 쏠려고 그러죠? 그죠? 영혼을 먼저 살려놔야 되는데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살려야 되는 게 급선무라고.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죄된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지치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그러고 힘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영혼이 지금 시들어 있다고. 그 영혼을 시드는 그 영혼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하고 충만한 은혜를 입게 하고 말씀으로 배부르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세상에 나가서 또 싸울 거 아니야. 이길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 그냥 듣기 좋은 얘기나 하고 막 달갑스러운 얘기만 해줘봐요. 사탕 발림 같은 얘기만 해줘봐. 영혼은 죽어요. 그 다음 주에는 교회 오기 더 싫어. 영이 죽어가기 때문에. 살려버려야 되겠어.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성찬도 우리가 하고 아멘. 예,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으로 명한다. 이 악한 영아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떠나가라 이 귀신아. 아멘. 내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 갖다 주고 슬픔의 영으로 역사하고 좌절의 영으로 괴로움의 영으로 과거의 추억에 매여서서 하나님 섬기는 게 재미없게 만들고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내게서 재정에 건강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내 쫓아버려야 돼요. 쫓아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시무룩해져 가지고 물 안 준 식물처럼 이러고 만나니까 안 봐도 훤해. 왜? 나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내 손해야 내 손해. 아멘.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사명도 못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깊이 있게 못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 인생만 괜히 괴로운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단시간 내에 그들을 구출해 버리셨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에 막 3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볼 때에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아론을 만나게 하시고 바로 왕 앞에 바로 서게 했어요. 내 백성 보내라. Let my people go.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광야로 보내라. 근데 그들이 안 보냈어. 그죠? 바로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재앙으로 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10번의 재앙으로 치는데 마지막 재앙은 이제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들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게 장자를 치는 재앙이에요. 자식 죽어나가는데 버틸 부모는 없는 거야. 하나님 그거 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네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돈 의지하거든요. 그리고 인간관계 의지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자식 의지해요. 여기 딱 걸린 거 하나님 알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별 재앙을 다쳐도 아이고 괜찮아 뭐 이 정도쯤이야 뭐 곡식 재앙 하나님이 곡식을 없애버리고 메뚜기로 뭐 우박으로 쳐도 뭐 조금 뭐 배부르게는 못 살아도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으니까 또 곡식에 또 자라날 텐데 뭐 자식이 있겠다 뭐 재산이 있겠다 돈 있겠다 뭐 다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하나 치는 거야. 너 지금 날 시험하는구나. 네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난 네 수까지도 다 알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가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게 네 자식이지. 내가 네 자식 끝낼 것이다. 그러신 거야. 너 자꾸 나 앞에서 교만하게 굴구나.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쳐버리니까 나중에는 제발 나가라고 하잖아. 제발 나가라.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때 출애굽에서 해방될 때 생명도 재정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허락하십니다. 장자들을 안 죽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떼니 소떼니 낙타니 다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또 애굽의 이집트인들에게 달라고 하니까 은금 폐물까지 다 가지고 나가잖아. 그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임금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노임을 안 줬어요. 부렸지 그냥. 한 번에 받게 만드셔. 이게 돌파예요. 돌파. 네. 그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받아보지도 못했던 물질을 한 번에 하나님이 싹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 그리고 데리고 나가신 것입니다. 네. 그게 바로 돌파예요. 돌파. 430년의 노예에서 하나님 해방시키시고 애굽의 바로왕 노예 생활에서 이렇게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되어지면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속함받아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재정의 돌파를 허락하시고 환경을 여시고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약속을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적용되어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16장 14절 보면요.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라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7번 피를 뿌리라고 했어요. 그죠? 속죄소 앞 휘장에다가 7번.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7군데의 피를 흘리셨어요. 자, 그거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갈 때에 대속죄일 날 들어갈 때에 7번 뿌렸어요. 7번 피를. 알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7번 피를 흘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피 흘리셨고 또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맞으셔가지고 피 흘리셨고 수염을 뜯었거든요. 피 흘리셨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피 흘리셨고 그리고 가시면류관 쓰셔가지고 피 흘리셨고 손과 발이 못 박힘으로 피 흘리셨고 옆구리에 창에 맞음으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죠? 그래서 딱 7번 흘리셨어 주님이 피를. 구약의 대제사장이 7번 피를 뿌릴 때 그 의미를 몰랐어요. 왜 하나님은 3번만 뿌리게 하시지 왜 7번까지 뿌리게 하실까? 물론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피를 흘리셨어.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7번 주님이 피 흘리셨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피 흘려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령의 은총을 입는 길이 환히 열린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도 성찬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오늘도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와야 돼. 건물 바라보고 오면 여러분 안 돼요. 건물이 뭐 우리를 구원하나? 시설 바라보고 오면 안 돼요. 시설이 막 우리를 뭐 구원해 주나?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와야 돼. 우리 예수님, 나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교회 온다. 나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한다. 나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나는 찬송한다. 나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나 예수님이면 된다. 그 믿음이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협착하고 또 먹을 것도 없고 피곤하고 지치다고 해가지고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불뱀, 시뻘건 뱀이, 지금도 여러분 광야에 그런 뱀이 있어요. 시뻘건 뱀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장막 안에, 천막 안에 막 뱀이 들어가서 아이들을 물고 어른들을 물고, 뱀에 물렸으니 막 퉁퉁 부고 열이 막 올라가는 가운데 쓰러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놋뱀을 달아 장대에 매달아놔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가 매달아가지고 높이 올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았어요. 아멘. 그러나 뭔 놋뱀을 쳐다본다고 살아?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뭐 약을 발라줘야지 살지, 독을 빼줘야지 사는 거지. 뭔 놋뱀을 장대에 무슨 뭐 그게 뭐 약을 준다고. 그렇게 안 믿는 사람 죽었어요. 안 믿는 사람 죽었어. 다 믿는 사람이 사는 거야. 믿는 사람이. 자기 이성적인 생각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때도.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된 얘기예요, 여러분.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달아가지고 올려놨는데 이거 보면 산대. 뱀에 물렸는데. 근데 이게 이성적인 얘기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뱀에 물렸으면 독을 빼내주고 해독제를 발라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먹이거나. 뭘 쳐다본다고 사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돌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맞춰갑니다. 이제 보혈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적용. 그러잖아요.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혈을 적용해야 돼요. 아멘. 첫 번째로 마셔야 돼요. 따라서 마시자.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찬 대하는 것도 주님의 보혈을 말하는 포도즙을 마시는 거잖아요. 붉은 포도주를 마시는 거 아니에요. 마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는 바로 사람에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너희 속에 생명 없다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오늘 여러분, 성찬에 임하는 게 바로 이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믿는 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 모셔드리고 내 주님으로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을 마시는 것이고 주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또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양식이라는 것은 진짜 양식이다 이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 사람이 육신적인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영은요 육신의 고기 덩어리나 고기나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 사람이 되어 오셨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입고 오셨어. 그 예수님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이다 음료도 마셔보고 물도 마셔보고 그러지만 그것도 우리 육신적으로 마셔야지 살지. 시원함도 느끼고 그죠? 그러나 영은 여러분 사이다하고 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영은 주님의 피를 마셔야 돼. 내 영이 살려면 참된 음료인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 우리가 마시고 살아야 돼. 아셨어요?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그거 해야 돼.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그 종교의식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의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 갈 때 반석에서 하나님 물이 안반수가 터져 나오게 하셨거든.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받아 누리는 데가 바로 교회라고요. 세상 어디에 가도 그거 없어요. 세상 어디에 가도 생명수 없어요, 여러분.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세상 어디에 가도 없어요. 백화점에 가도 없고, 마트에 가도 없고, 여러분 뭐 아울렛 가도 없어요, 여러분. 식당 가고 재래시장 가도 없어요, 거기는요. 심지어 우리 가정에 가도 없어, 그러면.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할렐루야. 성령이 운행하시는 현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시길 바랍니다. 마시세요. 어떻게 마셔요? 믿음으로 마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해보시라고. 마귀가 아주 깜짝 놀라서 떨어가 버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 알려드릴게요. 편안하게 여러분 소파에 누우시거나 침대에 누우셔가지고 이 마음의 연상을 하세요. 어떻게 연상하냐? 주님의 보혈을 내가 마시는 걸 연상하시라고. 꿀꺽꿀꺽. 할렐루야. 이거 예수님 잘 모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면 세상에 교회 갔더니 피를 마시라고 하더라. 교회가 뭐 식인종 있는 곳이냐? 그렇게 생각을 할 건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또한 한 성령을 마셨다고 했어요. 성령님도 신령한 음료와 같이 마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누워서 여러분 주님의 보혈도 마시고 주님의 성령의 하늘의 생명수도 마시고 이렇게까지 들어가면요 마귀가 우리 속에 있다가도 놀래가지고 쫓아나간다고. 알겠어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뭐 그 믿어지지도 않은 얘기인데요.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하시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으니까. 보혈을 그렇게 마셔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혈을 발라야 돼. 레위기 14장 14절 보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발라라. 문둥병자가 이렇게 깨끗함을 입었을 때에 발라주라고 했어요.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발라주죠. 지금 오른쪽 귓부리에다 발라주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다 발라줘요 또.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다 발라주라고 했어요. 뭐냐? 주님의 보혈을 발라라. 발라라. 보혈을 여러분 이렇게 마시고 또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우리 조상의 유전된 망령땡행실이라고 했어요. 집안마다 여러분 김씨, 이씨, 박씨, 정씨 뭐 할 것 없이 여러분 집안에 내려오는 이 조상 때로부터 제사 많이 드리고 우상 섬겼던 집안은요 말할 것도 없어. 귀신들이 버글버글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오늘 여러분의 집안에 가서 보혈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시는 아파트에서 보혈을 바르라고. 여러분의 주택에다 보혈을 바르고 사업장에다 보혈을 바르란 말, 장사하는 곳에다 보혈을 바르란 말이에요. 또 아이고 그러면 장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장사 잘 돼요. 하나님 보낼 사람 보내셔가지고. 내가 웃음 간증을 들었는데 모텔에서 이렇게 소재하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모텔 있잖아요, 모텔. 요즘 모텔이 좀 분류를 많이 하는 곳이라고 좋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근데 신기한 걸 체험했대요. 모텔에서 이렇게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참 뭐냐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보혈을 이 침대에다가도 바르고 허슬에다가도 바르고 막 그랬대요. 근데 희한하게 손님들이 안 오더래. 하나님이 못 오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 벌써 불륜이나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행실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들도 이끌려서 가는 거. 뭐한테 이끌려면 더러운 영한테 이끌리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막 그렇게 음란한 행실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호텔에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리는 거야, 지네들끼리 영들이. 보혈의 역사가 적용되면은 악한 영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혈을 믿고 그 흐르는 능력을 받아 바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오른쪽 귓부리에도 발라주고 엄지 손가락에도 발라주고 엄지 발가락에도 발라줘라.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해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 깨끗게 될 자에게 발라줘라. 그래서 여러분 보혈을 바르세요. 아멘. 여러분의 집안을 보혈로 바르세요. 아멘. 발라야 돼요. 여러분 왜 집안에 재앙이 많은지 아십니까? 재앙이 왜 임하겠어요? 보혈이 안 발라지니까 재앙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에는 죽음의 재앙이 안 왔잖아요. 그죠? 해방이 오고 하나님이 재정의 돌파를 허락해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집트인들의 장막에는 뭐가 임했어요? 사망의 재앙이 왔잖아. 죽음의 사자가 쳐버렸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하시고 집안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간증했는데, 제가 섬기던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제가 예수 보혈을 적용하는 것을 내가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저기 부영 아파트에 그때 사시는데 자기 집에 가가지고 내가 말한 것처럼 보혈을 뿌리고 그랬대요. 입술로 고백함으로. 아멘. 근데 항상 이 건넌방이 있는데 거실 옆에 있는 건넌방을 가면 좀 분위기가 좀 으시시했대요. 자기가 살아왔어도. 근데 이제 거실도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게 바르고 다니고 안방도 바르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방에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니까 뱀이 나가는 거야. 무슨 아파트에 뱀이 있어? 아파트에 뱀 없어요. 귀신이 나가는 거야. 그 안에 있었던 귀신이. 뱀은 귀신을 말하거든요. 귀신이 나간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보혈을 아이들 방에도 보혈을 뿌려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세대들 어떻습니까? 요즘 세대들 다 뭐 핸드폰 있어가지고 별걸 다 본다고. 거기가 죄의 아지트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주고 발라줘야 돼요.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주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해야 돼. 보혈의 능력을 내 방에 발라주세요. 하나님. 아니 발라주세요.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발라. 본인들이 바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침대에도 바르고. 워낙 세상에 죄가 많은 세상이라서. 아멘. 그러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발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뿌려야 돼. 또 뿌려야 돼. 뿌리시기 바랍니다. 집안 구석구석, 교회도 그래. 교회도 막 구석구석, 방방 구석구석 손을 막 휘저으면서 뿌려야 돼. 할렐루야. 예수 보혈로 덮노라, 뿌리노라, 바르노라. 아멘.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라. 주의 보혈로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거역하게 하는 영들도 떠나가라. 막 쫓아내야 돼. 여러분이 장사하는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학교 교실에도, 어린 학생들은 학교 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학교에서 막 교실에서 친구들이 막 싸우고 욕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 보혈로 덮어야 돼. 그러면 더러운 영들이 떠나간다고요. 그런 짓 못하게 한다고.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아멘. 그럼 타고 다니는 차에도 막 보혈을 발라야 돼. 그래야지 사고도 안 나. 아멘. 알겠습니까? 네.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그 보혈의 권능은 메마르지 않아요. 샘물처럼 솟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부으시고 뿌리고 발라야 돼. 아멘.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을 막 쏟아 부어야 돼. 아멘. 부어야 돼, 부어야 돼. 바르는 정도가 되면 안 돼. 부어야 돼 그냥. 보혈이 그냥 출렁출렁할 정도로 막. 할렐루야. 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야.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정의 돌파도 허락해 주시고.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보혈을 뿌리라. 아멘.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 호소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외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 아벨이 그 형 가인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들에서 맞아서 죽었는데 그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졌어요. 죽어가면서.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외쳤다고 했어요. 동생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뭘 외쳤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습니다. 내 형이 하나님이 내 제사는 받고 형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고 하고 그리고 나를 향해서 미움을 갖더니 나를 이렇게 쳐 죽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 신원해 달라는 거예요. 신원이 뭡니까? 원수 갚아달라고. 형한테 원수 갚아달라고. 그런 핏소리였어요. 근데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랬어요. 네 아우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져서 땅에서 외친다.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억울하게 내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호소력이 강해요. 아멘. 더 낮게 바른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과 로마인들을 향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주님이 외칠까요? 주님의 피는 용서를 외칩니다. 아멘. 아벨의 피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외치는 피였어요. 그러나 주님의 피는 용서를 외치는 피예요. 내가 아버지 죄인들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린 것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내가 십자가 친 것입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라고, 저들에게 영생을 주시라고,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라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그리고 천국에 들여주시라고 주님의 피는 외쳐주고 있는 거야. 주님의 피는 보복을 외치는 피가 아니에요. 주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아멘.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님의 보혈을 쏟아 부어야 돼. 아멘. 신명기 12장 27절에 보니까 네가 번제를 드릴 때, 번제는 헌신을 말하거든요.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 야훼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야훼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에 드려진 제물은 누구한테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의 그 고난과 죽음의 희생의 제사는 누구한테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은 누구한테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피 흘림도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하신 거야. 아멘. 어떤 사람들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단적인 말인데, 예수님이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마귀한테 자기의 피값을 제물했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린 말이에요. 절대 틀린 말입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피야. 마귀가 감히 주님의 손 피에 대해서 여러분 말도 할 수 없어요.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사랑의 보혈이요, 우리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돼. 마지막으로 아멘. 씻으시기 바랍니다. 씻어야 돼요. 오늘 첫 번째 화면에 있었죠.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이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피로 그 우리 영혼의 의복을 깨끗이 씻어 주신다.
씻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목욕탕이에요. 교회 올 때는 영적인 목욕탕에 왔다고 여기시라고. 알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 죄에 찌들렸던 내 심령이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내가 씻겨진다.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아멘.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주고 세상에 찌들리고 마음과 몸이 병들고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눌려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해방되는, 자유케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보혈로 씻고 바르시기 바랍니다. 몸이 피곤하고 지쳐 있으니까 보혈을 적용하세요. 진짜 여러분의 눈에 보혈을 적용하세요. 여러분의 코에 보혈을 적용하세요. 입에다가도, 여러분의 복부에다가도, 팔다리에도, 허리에도, 목에도, 발에도 보혈을 부으세요. 치료가 임할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해봤는데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계속 하세요. 왜 하다 말아? 마귀도 여러분 마귀도요 자기를 노출하기 싫어해요. 나중에는 알아요. 마귀도 막 소리쳐요. 그 소리 좀 그만하라고. 처음에는 말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아무 효염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여기게 만들려고. 그래서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도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도도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씩 이렇게 해보라고요. 그러면은 역사가 나타난다고. 난 30분 동안 기도했는데 별로 역사 안 해. 왜 30분에 머물러요? 더 해야지. 세상 약도 여러분 어떻게 받아요? 세상 약도 한숨만 먹고 끝나던가요? 약효가 나기까지 먹잖아. 그래 안 그래요? 왜 약효가 나기까지 먹으면서 왜 세상 약도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주신 처방약을 왜 안 받으려고 하냐고. 약효가 나기 시작해요. 아멘? 왜냐하면 약효가 영적인 능력이 왜 안 나타나면 믿음들이 약해서 그래요. 믿음이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적게만 적용해도 확 일어나 역사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데 내가 말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도 그거라도 해야 돼 계속. 그래서 자꾸 말도 하고 믿어야지 역사가 나타난다고 나중에. 한두 번 하고 아이고 효과 안 난다고 안 해버리면 누구 손해야? 자기 손해야. 그럼 마귀도 여러분 봐라 너 해도 소용없어. 나 안 나가. 아무 역사 없을 거다. 그런단 말입니다. 계속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아주 그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렇게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마귀도 물러갑니다. 집안의 가문의 자녀들에게 역사는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중독의 영, 요즘 중독이 너무 많아. 중독의 영들, 죽음의 영들, 병들게 하는 영들, 가난하게 하는 영들 막 내가 쫓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가난이 막 임하는 때가 다 올 수 있어요 이제. 그러나 여러분 쫓아내야 돼. 국가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막 쫓아내야 돼요. 공산당 마귀도 쫓아내고, 아멘. 동성애 마귀도 막 쫓아내야 돼요. 막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막 쫓아내야 돼요. 근데 그게 배경에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회적인 현상인갑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건 영적인 걸 몰라서 그래요. 배경에 다 있단 말이에요. 쫓아내야 돼.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성애를 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공산주의로 무신론주의로 막 이 나라를 막 바꿔가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 가지 중독에 우리가 빠져서 살길 원하시겠어요? 그 성령님 역사 아니잖아요. 딱 보면 모르니까 알잖아요. 열매 보면 알잖아요. 그 성령님 역사 아니라고. 그럼 쫓아내야 돼요 우리는. 기도회를 가져서 쫓아내기도 하고. 내 집안은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킬 거예요? 여러분 집안은 누가 지킬 거예요? 믿음 없는 남편이 지킬 거예요. 믿음 없는 자식들이 지킬 거예요. 여러분이 지켜야지. 깨닫고 알고 있는 여러분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이 지켜주길 바라지 말고 본인들이 지켜야지 누가 지키려고 할 거예요.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키라고. 그래서 막 쫓아내고 막 예수님 보혈로 막 덮고 정결케 하고 막 거룩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아멘. 쫓아내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이거는 우리 찾아봅시다. 이 말씀 말고 이제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지 왜 쫓아내야 되고 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가 여기 답이 나와요. 1장 18절 19절 378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뜨겁게 좀 합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조상이 물려줬다, 유전됐다 이 말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조상 때로부터 유전 때